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질 텐데. 조금씩 이제 바빠지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네. 이 지금 좀 많이 칠한 것 같아요. 다크 지우려고. 오늘 저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쵸. 이제 네 했습니다 화장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잘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 네. 달려가 보시죠. 네, 오늘 말씀은요 조금 깁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숨 좀 돌리고. 네. 숨 좀 돌리고.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되게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비유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유가 뼈를 때려요. 비유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인간들이 이제 모든 어떤 선한 행동들,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게 선한 거고 어느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하다고 해도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그 내용이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이 순전하고 거룩한 의도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선량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딱 잡아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순전하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결을 유지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장애물인지 몰라요.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위로부터의 상 이것을 이 장애물 때문에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정말로 선하고 거룩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네. 이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려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의도 자체가 손상되어 버리고 우리의 의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 장애물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 의도가 깨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장애는 뭐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온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남을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할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야, 이 엄청 그 질서 있고 명확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 비판하신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나를 똑같이 헤아리신다. 나를 헤아리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냥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럼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비판할 만한 일이 없는가? 남을 정죄할 만한 일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때요? 많아요? 많죠. 아무래도 이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뭐 추구하는 뭐 방향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차이를 마주할 때마다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이냐,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좀 마음이 힘들어지죠. 가차없이 찔러? 아니요, 저는 약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진짜 많이 고민해보고. 지금 그런 일이 있나 봐. 얼굴이 확 어두워졌어. 이따가 녹화 끝나고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소 시간. 자,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어떤 뭐 정죄할 만한 사건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다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혹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아까도 얼굴이 어두워졌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쏟아내버리면 나는 시원해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 시원해지지 않고 그렇게 쏟아내어 버리는 것으로 나의 영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도리어. 왜? 아까 말씀해놨잖아요. 내가 쏟아내면 하나님도 나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뭐가 되는 거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쏟아내시는 그 심판을 우리는 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받는 상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든 어떤 뭐 비판을 하든 비평을 하든 뭔가 내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 그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하게 되고 나아가려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사람의 기운을 꺾어버려서 오히려 그가 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도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준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준 거예요. 남에게 비판을 하면 그들도 비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한테 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라는 네.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정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따라 들어오는 이게 되게 그들에게도 되게 유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과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둠에서 그 착한 행실을 따라오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따라하겠죠. 네.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평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착한 행실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겠죠. 비평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평하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따라오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렇죠. 안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판단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째요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형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연약성, 실수, 경솔함, 약점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약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완벽하지 않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안 보일 수 있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들보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 저주받을 회개치 아니하는 그 악마적인 자만심, 그런 거 있죠? 완고한 아집, 우상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봐요? 못 보죠. 나의 자만감이 나를 막아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악마적인 자만감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 눈을 가려버린다니까? 그 들보라는 것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그 칼라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적인 세상을 사랑함. 재물에 관한 게 진짜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기독교 안에서도 복 그러면 재물, 복 그러면 건강,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명사화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엄청 우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기독교적인 칼라로 그냥 덮어놓은 것 뿐이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 들보를 빼버려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고 느껴보십시오. 먼저 당신을 질책하십시오. 먼지와 재에 앉아 당신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열한지, 미천하고 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라고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난 이 말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세상을 단지 이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도구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찾고 즐거워해야 될 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이건 험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험담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험담하고 비판은 좀 달라요. 비판은 뭐냐면 험담은 사람들 없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험담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있는 데서 험담하진 않거든. 이 사람이 없는 데서 몰래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뒷담화. 뒤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야? 이야기. 이게 험담이야. 이게 험담. 근데 비판은 뭐예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비판이야. 충고와 조언과는 조금 다른 게 또 있죠. 비판은 그렇지. 비난의 색깔이 조금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난의 색깔도 되게 강할 수 있고 대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진짜 마음의 상처를 강하게 입힐 수 있는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없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상처가 입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비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주님이 그 금지하시는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 애통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멈출 수 있냐는 거야.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주님이 비판하는 방식에 대해서 금지하는 비판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들을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로 쓰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판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있으면
이런 거 우리 많이 해요. 이게 솔직히 미안한데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들이 많아.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아, 저 사람 이 행동하는데 이 저희가 불순해. 그 저희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아요? 마음을 꿰뚫어봐.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무슨 마음 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아, 저 사람 저희가 불순해. 그리고 비난해요. 그쵸?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요만큼 잘못했어. 이제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했다라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야. 엄청나게 크게. 그거는 결국에는 자비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거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거가 없어. 이거 잘못을 했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증거가 없어.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항상 그 예에 드는 거 있죠. 뭐 불난 집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요? 불난 집에 관한 이야기. 아니요, 다시 해주세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부부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제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가 다 탔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네.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집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는 아줌마. 근데 어떤 그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옆집에 불났다며? 불났어. 아, 그 왜 불났대? 몰라. 그 둘이 싸웠나 봐. 그래? 싸웠어? 그러고 갔어. 그 옆집에 사람이 갔어. 그러더니 그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또 왔는데 야, 그 집에 불났다며? 그 집에 불났대. 왜 불났대? 아, 몰라. 싸웠대. 아이고, 좀 참지. 그거 싸웠다고 불을 내고 그래. 그랬더니 아, 여자가 바람 폈나 봐. 그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가 바람 핀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 간 거지. 그러니까 또 옆집 사람 와가지고 야, 그 몇 동 불났다며? 불났대. 왜 불났대? 아, 여자가 바람 펴가지고 남자가 불을 질렀대. 남자가 아이 좀 참지 왜 그 남자가 그 불까지 질러? 그랬더니 아, 그 남자의 친구랑 바람이 났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부풀려지는 과정이 또 과정이 되는 거야. 추측이 되는 거야.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얘기를 들었던 이 아줌마는 그 불난집 아줌마랑 친한 아줌마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무너지는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얘기한 거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남편 친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이 불을 지르게 만드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증거도 없이 수많은 일들이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부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만해졌어요. 벌써 이미 이만해졌어요. 사실은 이게요, 그 당사자라고라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문들에 의해서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 뭐라 했냐면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가 정말로 진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치자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야. 증거를 나열을 해놓고 내가 이 증거가 반드시 저 사람이 저질렀다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사자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게 맞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판이랑 그 사랑으로 하는 충고는 또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네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험담의 치료랑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인 거네요. 비판이. 자, 험담의 치료에도 나왔던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방식이 뭐였어? 은밀하게 둘이서. 은밀하게 둘이서.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충분한 기도. 네, 충분한 기도를 하고 그에게 가서 은밀함 중에 단둘이 충고하라. 아, 좋아요. 네. 우등생이 맞아. 두 번째 방법. 충고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지.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확증되게끔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야기해라. 교회 얘기하라. 이야기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들, 네, 음. 목회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라. 그 다음 우리 마음가짐이 또 다르죠.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세리나 바리새인처럼 여겨라. 이거죠. 그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마지막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갔어요 정말. 진짜로? 네, 끝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싶어서.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살면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제가 그런 경험들이 한 번이면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맞아요. 여러 번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요. 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내 들보를 뺐어요. 그래 상대방 티가 보여도 내 들보를 다 빼냈어요. 나는 이제 순수하고 깨끗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우려는 손길 가운데 내 영혼이 손해가 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다가 내 영혼에 해를 끼칠 만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주의하여라. 그렇죠.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돕는데 그럼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을 돕는데 내 영혼에 상처가 돼.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사람들을 돕는데 내 영혼에 상처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전체 흐름에 대한 맥락이 쭉 같이 간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보세요. 형제의 눈에 들보 티 눈 빼게 해라. 이거 너무나 이해가 잘 돼. 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올 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게 왜 갑자기 나올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 이게 나올까? 그럼에도 개와 돼지는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너네가 함부로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개와 돼지는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미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개와 돼지는 있어요. 근데 개와 돼지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사람은 개야, 이 사람은 돼지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돼요. 속단하면 안 돼요. 충분하게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그리고 당사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돌이키지 않아. 이때는 뭐야? 그때는 이제 주지 마라의 그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충분하고 의심 없는 증거. 완벽한 증거가 있어. 완벽한 사건에 대한 게 있어. 그리고 당사자도 인정해. 자기가 그걸 했대. 응? 여기까지 인정했어. 근데 돌이켰어. 이제 안 하겠어. 그럼 걔는? 아니다.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속단하면 안 돼.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한다. 끝까지. 그럼 우리가 뭘로 봐야 돼? 개로 봐야 한다. 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걸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뭘 할 것 같아? 나의 영혼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들이 진짜 이 거룩한 것을 모독하게 할 수도 있다고. 야, 성령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뭐라고 그래? 성령 같은 소리 완전해.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 그러지. 성령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것, 사랑으로 이 사람 품어줘야 돼, 이 사람 아껴줘야 돼. 너 돈 많냐? 야, 돈 많으면 딴 데 써. 나 차나 한다 사줘. 이딴 소리 하겠지.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행복하나? 슬퍼지죠. 그럼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자가 아닌 일반 신도들은 다만 그들의 힘에 맞게끔만 불신자를 인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어? 막 설명 안 하잖아. 와 봐. 그리고 끝나잖아. 와 봐. 나는 모르겠어. 자기가 와 봐.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막 그들에게 야 예수님은 이렇고 뭐 성령님은 이렇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 뭐라고 할 것 같아? 아유 관심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에요. 관심 없어.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다. 야 그냥 나랑 놀자. 그럼 환장하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둥,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구한다는 둥, 이런 얘기들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자체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조금 방법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또 가까이 지내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문득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너는 굉장히 나에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처럼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 너는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걸 수 있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그냥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고민들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너가 한번 알아봐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나는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기쁨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그래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상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내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지. 네. 그런데 그때는 당황했잖아요. 그때는 당황했고 나하고 상담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유의 어떤 논쟁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한테 맡기라.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전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불 내려와야죠. 그쵸?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조명 조금만 더 켜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니까 뭐 병고침 뭐 이 정도 뭐 누구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뭐 어금니에서 금가루라도 좀 떨어져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지. 그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달리다금 하면 몇 사람 좀 일어나고 뭐 이래주면 뭐 좀비들이 세상에 되지는 않더라도 뭐 하여간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르치는 거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각자 다른 은사를 갖고 있거든요. 자신의 은사에 맞게끔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개들한테 거룩한 거 던지지 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모독하고 그렇지.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는 이제 거기서 멈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돼지가 누구고 진주가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아까 얘기한 거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 자기가 죄악에 빠져 있는 거 몰라.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워. 난 세상에서 이만큼 잘 돼 있어. 이거 자랑스러워해. 그에게 진주를 던질 이유는
없다. 이거죠. 세상의 쾌락과 탐욕, 근심 걱정에 더러운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주, 그 놀라운 아름다움 이걸 느낄 수 있냐고요. 그 아무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 진짜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원금을 내서 그들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 나도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구제원금을 못 보내줬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전화가 오겠죠. 너 변했네. 전화 온 거 정도가 아니야. 와가지고 집 문 두드려요.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너는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가지고 놀긴 뭘 가지고 놀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느닷없이 빚쟁이 쫓기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그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로 그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내가 이렇게 권면한 대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열심히 사셨다면 괜찮겠지만 그는 저도 잘못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인도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따르게 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구제원금을 보내준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선을 악으로 축복을 저주로 선의를 증오로 갚을지도 모른다. 이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음.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회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조금 실망이 되고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방법이 다 멈춰졌을 때 모든 방법, 모든 설득과 권고가 다 허사로 돌아갈지라도 한 가지 개선 방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라는 거죠. 맞아요. 기도.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걔들한테 뭐 던지고 진주한테 던지지 말라 이 얘기 나오다 느닷없이 갑자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 이게 맥락이 안 맞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처음에는 성경을 맞았을 때 이렇게 한번 튀고 저렇게 한번 튀고 그렇지.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저쪽으로 그렇지. 갔다가 갑자기 비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가 갑자기 돼지랑 개한테 한번 갔다가 동물한테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구하라. 뭐지? 이 말씀들의 연관성이 뭘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또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잘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 이것도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맞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가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주님 주세요. 그리고 주기 전에 돌아선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을 안 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구했지만 열중시하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두 손을 딱 내밀고 주님 여기다 주세요라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 하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대문 하나 열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가 봐. 주세요. 돌아가. 없어. 그 막 하나님 불러 뒤에서 물을 것 같아. 얘야 지금 다 갖고 왔다니까 막 이렇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묵상하다 보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 그것 정말 슬픈 일인데 주려고 달려 나왔는데 도망가고 있으면 이게 환장하는 거지. 주려고 들고 나왔는데 싫어요. 뭐 언제 준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죠? 누구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뒤돌아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녀가 구하는데 나쁜 걸 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보통 나쁜 거 줘요? 아니요. 좋은 거 주죠. 네. 그렇죠? 해로운 거 줘요? 아니요. 밥에다 독 한 두 방울 따가지고 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 뭐 그럼 밥 준다 그러고 밥 세 공 뭐 두 알 뭐 이렇게 줘요? 아니요. 어. 두 공기 주죠. 두 공기. 두 공기 주잖아요. 고기 주면은 뭐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내 것까지.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끔 해주시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내 기도를 바로 들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나의 스텝을 알려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찔러주시고 거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찔러주시고. 그렇지. 또 저희보다 또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그렇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얼마나 마음이 막, 감사해요. 아리고 막 쓰릴 때까지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렇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관계들이 계속 깨져나가. 그럼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제일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볼게요. 처음 단계랑 똑같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만큼 하나님도 슬퍼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슬픔의 그 저주가 우리한테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이웃 사람들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누구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깨나가 비판하고 아 저놈 나쁜 놈, 얘는 죽일 놈, 얘는 더 나쁜 놈 뭐 이렇게 해놓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개, 돼지가 그 중에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설득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계 끊어내고 뭐 죽일 놈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얘는 더 나쁜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지.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는 건가요? 기준이란 얘기지. 기준이란 얘기. 이게 처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고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고 남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그렇죠. 남의 비판 때문에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의 가장 소극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얘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지. 거꾸로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남의 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쵸? 내가 그걸 하기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거지. 근데 얘한테는 뭐 하는 거야? 너가 좀 해. 섬겨.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랄 거 아니야. 그만큼 내가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의미. 내가 미리 다 해주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미리 다 해주는 사람을 알아봐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에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 그 신실하신 집사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에 간 상태, 혹은 초등학교에 간 상태, 이런 집사님들 그룹이 있었어. 다 여자야. 여자 집사님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 특징.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아침 시간이 있으시겠네요. 빈다. 아침 시간이 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비는 동안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가 기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 동기 집사님이 계셨고, 근데 저는 이제 초빙 받아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제 음악을 가르치러, 찬양을 가르치러 간 거예요. 찬양을 가르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도 안 되게, 당시 뭐 청년들이 할 수 있었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금요기도회를 섬기게 되었고, 찬양단으로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은 그 애가 그 만 2세 어린 애인데 등에다가 메고 베이스 기타 치시고, 아 진짜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그 여자 집사님이 드럼 치시고 건반 치시고 해가지고 다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저도 이제 피아노로 섬기고, 그러면서 처음에 금요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다 여자 집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당에서 있다가 기도실로 이 악기들 다 갖고 내려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다 싸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남자가 나 혼자잖아. 그러니까 건반 옮기고 드럼 옮기고 뭐 베이스 기타 옮기고 베이스 앰프 옮기고 나 혼자 다 한 거예요. 그거를 보통 언제 했냐면 밤에 몰래 했어. 몰래. 근데 집사님들이 왔는데, 새벽에 왔는데 그게 다 돼 있잖아. 한 번 돼 있고 2번 돼 있고 3번 돼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갑자기 날 딱 붙잡는 거야. 또 한 번만 더 혼자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니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그걸 세팅을 하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분도 집에 안 가시고 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건반 내리고 있는데 너가 봐, 또 이럴 줄 알았다. 그걸 붙잡은 거야. 붙잡으시더니 그때서부터 본당으로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본당에서 선 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요거 날르면 되죠? 그럼 가지고 내려가시고, 건반도 혼자는 못 갖고 내려가시잖아. 그러니까 2분이서 그걸 가지고 내려가시고, 건반 한 번 옮기냐면 5명이 필요해요. 5명이. 이거 스탠드 내지 건반 2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선 필요하죠. 발판 가져가죠. 그 5명이 가져가. 근데 이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은혜가 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달려드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하면 되거든요. 혼자 하면 돼요. 그냥 남에게 뭘 시키는 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면 되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 당연해, 저 인간은 저거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저거 같이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같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에게 시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이 섬김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의와 자비, 진실, 이게 우리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남들이 나한테 대접해주고 남들이 나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겠어? 진실하고 순수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분의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 내어주면요,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한번 꼭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플로잉.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충분히 가능하리라.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서로 안 좋은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하면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이 규범에 의해 살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왜 단정져서 얘기하느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이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뭘 시킨다는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지, 내 십자가 벗어지고 야 이건 좀 덜 무거우니까 네가 내가 멜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반응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니까 이 감격이 자동적으로 이웃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그렇죠.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의도의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풍성케 될 만큼 충분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려는 사랑은 그거의 수만 배, 수억 배의 바구니를 딱 걸쳐놓고 여기까지 채워주셔야 내가 다음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웃사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나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또 한 번 경험하는 것이고 그 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증대되고 넘쳐나게 될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움켜잡지 않고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위에 가득 찬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 안에 불친절한 말, 불친절한 행동, 남을 단절시키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냐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개 돼지 찾지 말자고요. 그거 찾기 전에 하나님 찾고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한테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해요?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 가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이라는 가사거든요. 이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끊는 것만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는 데 익숙해.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은 뭐 조금 얘는 아니지 하고 선 긋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의 사랑이 그 죄악에 물들어진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로스밖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얘기했죠.
에로스는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 아니지. 그 give and take. 그렇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는 게 있어야 네. 돼. 근데 얘는 가면 안 오래야. 그럼 난 뭐해? 안 보내죠. 잘라버리지. 이게 에로스예요. 아가페는요. 그렇지 아가페는 않아요. 그냥 한없이 음, 한없이 주는 사랑. 한없이 주는 사랑. 이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아가페를 받으셔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아가페하는 것, 이 방법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가페를 하면 저한테 결핍이 존재하는데 이 B가 저한테 아가페를 하면 우리 둘은요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아가페하길 원하세요. 불친절할 말, 좀 안 좋은 것, 단절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아가페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그동안 좀 단절됐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메모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 내가 이제 과대하게 포장했던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메모를 좀 해보셔서 나는 과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아가페 해줄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상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잘할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산상설교로 만날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파이팅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